수요일 아침 시편 묵상, 아침 시편 묵상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할 시편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좀 적어서 올려주시죠. 다른 사람들 나중에 들어오시면 좀 볼 수 있게. 시편 16편.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댁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영혼도 안전히 살리니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 그 16편 옆에 조그만한 글씨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밀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금 같은 인생의 어떤 비밀인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비밀 같은 내용을 여기 노래로 담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핵심, 비밀, 이런 것들을 적어뒀죠.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네, 아주 차근차근 씹어서 우리에게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은 우리가 아주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씹어서 나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절씩 볼까요? 다윗의 비밀, 정금 같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뭐가 그에게 있어서 비밀인가? 전체를 6개로 나눠서 저는 봤습니다. 6개로 나눠서 보면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비밀, 정금 같은 비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 피하다. 뭐 다윗이 일평생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다윗이 피하고 싶어서 피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게 피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하고 믿을 만한 환경에 피하고 뭐 그러고 싶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주님께 피하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주님께 피했다가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자꾸 거기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에게 피했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블레셋에게 피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하는 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께 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나오는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것이 다윗이 뭐 좋아서 늘 주께 피했던 게 아니고 그의 상황이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 뭐 전화 연락할 데도 없고 어디 찾아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주께 피한 거예요. 주께 피한 그 삶을 살아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한 건데 피한 그 삶을 살아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피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주님께 피해보니까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내 복이 없다. 이걸 다른 번역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해놨어요. 나의 행복이 당신밖에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피해서 주님께 달려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보니까 그 일생의 깨달은 비밀이 정금 같은 비밀이 뭐였냐면 나의 행복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정금 같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정금 같은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행복이 없더라. 주님께 가야만 행복하더라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정금 같은 비밀이 뭐냐? 3절을 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뭐냐? 땅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들 중에 때로는 실망시키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맞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제 혹시 뭐 배우자들이랑 뭐 싸우신 분 없습니까? 때로는 속상하게 하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뭐 또 옆에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입니까?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께 피했죠? 하나님께만 피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죠. 행복을 누리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나역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 자기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둘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다윗이 즐거움을 누리게 한, 주님을 경험케 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거기 항상 웃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 아둘람 공동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윗한테 돌 던지려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거. 그 배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못났고 때로는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이 존귀한 자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 인간이,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오늘 아침 말씀 들으려고 켰더니, 네, 저 인간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부드럽게, 화목하게,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 깨달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가족들에게 미소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웃으면서 행복하게 친절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비밀 같은 정금 같은 비밀은 4절 보십시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죠.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절대 그 우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아예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성도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왜 점집에 찾아갈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 자식 잘하고 잘 되고 싶어서, 내 사업 잘 되고 싶어서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왜 제물을 드리고 왜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합니까? 집사님이? 거기 용하다니까. 거기 가면 지금 재수 없는 내 인생에 뭔가 액땜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이 좀 열릴 것 같으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누군가가 자꾸 증언하니까, 간증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뭘 숭배하냐면 내 욕심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돌이나 나무를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탐욕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추구하는 이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욕, 내 소원, 좀 더 거룩한 표현을 하면 내 비전,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래 이제 도망 신세 끝나는데. 그런데 안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내 안의 욕망은, 내 안의 감정은 10번도 더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겁니다. 내 바램, 내 욕망, 내 탐욕, 내 비전을 추구해 결정해 가지 않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점집에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러나 오늘 나에게 탐욕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달라요. 이건 해주셔야죠. 하고 그 욕망을 추구해 가고 그 방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적 방법을 동원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심. 내 모든 누리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이걸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뭐라 그러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에게 있었어요. 언제 도망다닐 때는 광야가 그의 구역이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 도심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가 그의 구역이. 아니 아둘람 굴이 그의 구역이었어요. 사울이 이 산에 가면 저 산에서 뻗고 저 산에 가면 이 산에서 뻗고 이게 인스타가 갑자기 종료가 됐다가 되시죠 지금? 네. 요 산, 저 산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역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금 같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업체, 직장, 가정, 삶의 자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학도 아닌데 애들이 계속 집에서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아주 징글징글하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름답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구역,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갇혀 계신 분,
지금 이 상황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것 주시겠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믿으십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아내가 실로 아름답도다. 내 남편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자녀가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성공을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섯 번째 그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늘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교훈, 훈계, 여기에 대해서 송축하고 있어요. 밤마다 나의 양심을 교훈하셨는데 그분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아멘 하고 자기를 또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주님을 모시고 사는 태도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된 곳, 가장 의지할 곳, 그것입니다. 바로 나의 가장 우선된 자리, 나의 가장 의지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흔들 만한 상황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았지만 그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군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고 돈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 말씀이 늘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송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찬양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영도 즐거워져요. 육체도 안전히 살아요. 육혼이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해지는 거예요.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마음도 영도 육체도 안전하고 즐거워지니까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스올에 버릴 것 같은, 멸망시킬 것 같은 상황이 그에게
왔었어요. 수도 없이 왔었어요. 천만이 둘러 진치는 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귀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마음도 편하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한 지대에 두시더라는 것.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게 그의 비밀입니다. 그의 일생의 비밀. 마지막입니다. 6번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는 생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길을 걷지 않았어요. 늘 생명의 길을 걸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길입니다. 즐거움의 길입니다. 행복한 길을 걸었어요. 어디 앞에 그 길이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생명의 길로 나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글로 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여요. 멸망의 길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요. 억울한 길이고 속 터지는 길이고 그래서 주님의 길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한숨 푹푹 내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가 억울하게 가야 되냐고 내 자존심 그렇게 굽히고 살아야 되냐고 억울해 하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 조금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이 생명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6가지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6가지의 이 정금 같은 신앙의 비밀, 이 비밀을 다시 또 읽고 또 새기고 또 듣고 또 새겨서 이 정금 같은 비밀이 여러분의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